창세기서 24장 1절에서부터 67절까지인데 너무 길고 그래서 66절과 67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그 종이 이삭에게 여행의 자초지종을 말하자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는 리브가와 결혼하고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었다.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했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인 뒤에 위로를 받았다.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성경 속에서 말하는 혼인관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혼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반적인 개인의 가치관의 문제이면서도 한 가정, 공동체적인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을 잘못하게 되면 천국과 지옥이 오고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잘하냐 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혼인을 성경 속에서 말하는 이 혼인에 대해서 이 이삭과 리브가가 아주 참 긴 24장의 절수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결혼이 얼마만큼 중요하냐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24장에 대해서. 23장이 이제 사라에 죽었습니다. 127세에 이삭이 그 당시에 37살이기 때문에 얼마나 참 외로움과 고독이 있었겠습니까? 24장의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또 나이가 늙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정리해야 할 그러한 마지막에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제 아들 이삭을 이제 언약의 대를 이어내리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이 혼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늙은 종을 이제 맹세케 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난한 여인이 아니고 자기의 고향 친척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아내를 데리고 오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 결혼을 아무렇게나 시키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평생 되도록 그 언약을 이어내려가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이 혼인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절대로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데려오는 것이 바로 이 맹세의 서약의 중요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언약에 승계를 하고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 여정, 아내,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올 그런 여정이 한 8년 기록 된다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종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여호와 일에 준비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결혼관, 성경적인 이 혼인은 참 결혼하지 않는 그 젊은 처녀 총각에게는 이 기독교적인 결혼관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마 여자에게는 그 이삭과 같은 남자가 필요할 것이고 남자에게는 리브가 같은 그러한 여인을 만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어디냐, 이삭이 어디냐 이렇게 찾는다기보다도 내가 이삭으로 준비되어지고 내가 리브가로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와 같은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진다. 그리고 행복한 결혼이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은 이제 긴 여정, 낙타 10피를 데리고 떠납니다. 지창금을 가지고 떠나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긴 여정 속에서 그 고향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그 도착 우물가에 이제 낙타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가에 쉬기 위한 그러한 쉬기위해서 우물가에 도착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입니까? 주인을 위한 기도이죠. 내가 섬기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순조롭게 여인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 우물가에 한 여인이 물길로 옵니다. 물동이에. 그래서 그 물동이의 길로 오는 그 여인에게 자기에게 물을 마시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여인은 아무런 부담 없이 또 거절 없이 그 종에게 물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요구하지도 않는데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다 마시게 합니다. 얼마나 참 분주하게 그 여인이 낙타에까지 그 물을 마시게 합니까? 자, 그런데 그 종은 그 과정들을 주목하여 바라보았다라고 합니다. 그 히브리 말로 샤하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 자세히 보는 거죠. 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섭리인가, 그리고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준비된 여인인가. 실질적으로 그 종은 기도를 드린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와 같은 여인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요구하지 않는데 자기에게 물을 주고 또 낙타에게까지도 그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비된 신부감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종은 그 과정을 보면서 너무나도 아리따운 그 여인으로 보게 되고 또 힘이 아주 참 장사인 거예요. 참 어저께 연약한 여자가 말이죠. 소녀가 그 낙타 10마리를 그 먹일 수 있겠습니까? 물동아리를 계속해서 분주하게 나르면서 그러한 그 짐승을 먹이는 그러한 그 배려심, 친절함, 굉장히 참 좋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준비해왔던 그런 그 코걸이와 또 팔찌를 그 소녀에게 선물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자녀이냐, 누구의 딸이냐 물어보니까 자기의 친척 나홀의 그러한 밀가를 통해서 낳은 그 부델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리브가는 당장 유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집에 뛰어들어갔어. 어머니와 또 자기 오라버니 라반에게 그 이야기를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이제 데리러 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씻을 물과 또 이제 중요한 성대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자기의 그 친척 아브라함의 종이 왔다는 그 소식을 들은 그곳에서 이제 분주한 성대한 잔치가 이제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음식, 그 잔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종은 먹기 전에 자기가 온 목적을 설명을 하게 되죠.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 목적,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그것을 말하고 나서 깨닫고 나서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 일을 결정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자초정 오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설명을 들은 그 집 식구들은 이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케이 답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좀 이제 서두를 채비합니다. 떠나야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어머니는
한 열흘이라도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종은 얼마나 참 피곤하고 또 더 쉬울 수 있는 여유를 가질 만한 그러한 그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참 여유로운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겠지만은 주인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빨리 이 사실을 주인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어머니와 나반은 본인의 의사를 묻습니다. 리브가에게 떠나겠느냐.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분주한 가운데 참 그 리브가에 대답하십시오. 가겠습니다. 엘렉. 이것은 즉각적인 순종과 단호한 결단의 뜻이 바로 이 히브리어의 뜻이 엘레크라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참 단호한 결정을 합니다. 정말로 여자 아브라함입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무조건 무작정 떠났죠.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그 땅으로. 바로 이 여인도 리브가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 자기의 신랑 그분을 향하는 그 마음 단호한 결정으로서 엘레크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리브가라는 뜻을 우리는 한번 여기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 여인의 그 리브가라는 뜻은 언약의 연결고리입니다. 단단히 묶다, 끈으로 고리로 묶다라는 그런 그 뜻이 레베카, 리브가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뜻처럼 이름처럼 그 언약을 이을 만한 자격이 있는 훌륭한 신부감이 되어진 것이죠.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 성품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리고 이 리브가는 그 자기의 남편 이삭을 나중에 그 영안을 열리기까지 하는 그 언약이 흐려졌을 때에 에서에게로 향하는 그 언약의 흐름을 야곱에게로 뒤바꾸게 하는 그러한 훌륭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진 겁니다. 물론 속임수와에게 감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리브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진 거죠. 이삭은 우물 파는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그 리브가를 신부로 이제 데려오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25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26장에서는 그 선조가 파놓은 그 우물 이것이 쓰레기로 블레셋 사람들이 막 그 파놓으면 쓰레기로 덮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또 파고 또 파고 계속해서 우물을 팝니다. 빼앗기면 또 파고 말이죠. 이것은 곧 그 언약의 그 실천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우물이라는 것은 셈이라는 것은 그 모든 짐승들과 그 짐승들이 먹어야 할 그러한 그 생명과도 같은 생수와도 같은 그런 우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파놓을 때 놓을 때마다 팔 때마다 샘물이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쏟아 부어주는 것이죠. 26장 35절에 보면은 에서 이제 그 이삭의 아들 나오는데 에서가 결혼하는데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에서이죠. 이방인과 결혼했고 중혼하게 되어져. 그 부모의 심히 근심거리가 되어져. 그러니까 이 결혼을 잘못하게 되면 그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27장 34절에다 보면은 그 이삭의 그 두려움이 마지막에 나오죠. 거룩한 딸님, 네가 누구냐? 이미 축복을 야곱에게 쏟아 부었는데 에서가 나타난 거예요. 이미 에서인 줄 알고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다 쏟아 부어줬는데 그 다음에 이삭이 나타났을 때 너는 누구냐? 언약을 깨닫는 그런 거룩한 떨림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에 이제 야곱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 장자권을 가로채는 그 야곱, 리브가와 합작품, 별미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별미라는 것은 마타함이라는 그런 히브리의 뜻이 있는데 4절과 14절, 27장 4절과 14절은 스페셜 푸드,
영적인 그러한 그 별미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따내는 것입니다. 27장 13절에 보면 저주를 감수하고라도 이것은 뭐 모성애를 넘어서 사명과 언약 사상이 이곳에 흘러넘치는 그 리브가의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는 결국은 저주를 감수하게 되어졌죠. 야곱을 떠나보내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이르게 되어지고 영원히 이별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유모 드보라를 애도했는데 말이죠. 이 리브가라는 말이 이제 죽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유모 드보라는 나오게 되죠. 어떻게 보면 저주를 감수했다고 봐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이어나가는 그 언약의 연결고리 끈을 이어나가는 그러한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7장에 보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25장 23절에 이미 언약 태아에서부터 그런 말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라시 그 리브가가 그 태에서 그 쌍둥이가 싸우는 그런 과정 볼 때 하나님께 묻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그러한 말을 언약의 말을 리브가는 들었던 것이죠. 이것은 이제 야곱과 에서의 그런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준비되어지면 좋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나기 이전에 내가 좋은 여자가 리브가에 준비되어지는 것. 내가 좋은 여자를 만나기 전에 내가 좋은 이삭이 되어지는 것. 이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만나는 구속의 드라마 결혼 프로젝트가 바로 이 창세기서 24장의 그 긴 내용인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방 민족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인, 신부인 우리, 그리고 이방 여인 그 룻의 모습인 것처럼 바로 리브가는 그 먼 곳을 향하여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여인. 그리고 이삭은 그 자기의 신부를 맞이하고 그 리브가를 맞아들여서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결혼의 장면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 야곱을 언약으로 붙들어낸 그 여인. 이삭은 180세에 죽었습니다. 44년을 바로 이 리브가의 그 언약이 이어짐으로 연결고리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삭은 44년을 더 연장합니다. 27장 2절에 보면 얼마나 쇠약했습니까? 27장 19절 32절에 보면 일어나 앉아서, 그리고 27장 41절에 에서가 이제 자기 아버지 아들, 자기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을 날 애곡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끝나면은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했을 그 과정이 보면은 말이죠. 곧 그 얼마나 참 44년의 그 목숨을 연장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그리스도의 혼인과는 우리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혼인과, 리브가의 그 신부의 태도, 언약의 관계, 우리가 언약에 붙들려 있어야만이 언약의 고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사를 빛내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삭은 막혀버렸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 언약 속에서, 언약의 고리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름다운 그 혼인의 관계를 이뤄나갈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결혼관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언약 속에서 결혼을 이루어 나가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결혼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아름답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 중에서 공생애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이 바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 아니었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그런 그 표적, 그 혼인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이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한 그 모습. 그리고 교회. 신부는 곧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시대 때에는 바로 가정이 교회인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언약이 전수되어지고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죠.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어져서 바로 이삭, 그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40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140살이에요. 그러면 75세에 죽었기 때문에 35년간 리브가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들었고 얼마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충만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혼인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솔로몬은 이 혼인관의 잘못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그 여인 땅과 그 여인을 많이 데리고 오고 또 애굽의 여인을 데리고 옴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성전이 또 왕궁이 어떻게 보면 혼탁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쪼개지고 망했지 않습니까? 에서는 그 가나안 여인을 데리고 옴으로 인하여서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어져서 오히려 장자였지만 장자권을 야곱에게 내어주는 그러한 참담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리브가,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그러한 젊은 청춘 남녀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름다운 그 창세기 24장을 꼭 기억하면서 한 절 한 절 다시 묵상하면서 바로 우리는 어떠한 결혼을 해야 되고 어떠한 연인을 만나야 될 것인가,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바로 이삭이 리브가가 그 다시 돌아올 그런 리브가가 올 그 신부를 맞이할 그 들에서 묵상했다고 했습니다. 수화 히브리 말로 수화라는 뜻이 기도하면서 신부를 맞이하는 그 이삭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고 언약의 연결고리인 그 리브가를 우리는 본받는 우리 젊은 청춘 남녀들이 되어지시기를,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혼탁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붙들고 젊은 청춘 남녀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언약을 이룰 수 있는 혼인관계를 이루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이 성경 속에서 과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현 세대에도 세상적인 일반적인 습관에 쫓아가는 그러한 가나안 여인을 취하는 그러한 혼탁한 그러한 결혼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기도하고 부모의 그 기도의 후원을 힘입어서 순종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혼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였습니다. 아멘.